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가서 보면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내가 본 것들이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이 요한이 살고 있던 그때에 그 당시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22장까지가 이후에 있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차원에서 진짜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이제 4장부터입니다. 이게 미래의 일들은 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3장까지 2장하고 3장에는 무슨 내용이 주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교회가 3장 22절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3장 22절에 교회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4장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안 나와요. 교회가 계속해서 끝까지 안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교회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오는데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그런 그 모든 내용들을 교회들에 이렇게 증언하게 했다 하는 말씀으로 교회가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4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이 임하는 때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그때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라고 하는 걸 4장부터 19장에서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찾으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 안에 교회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서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야 되냐 이거예요. 교회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는 다 휴거가 돼서 올라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휴거받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을 가서 읽으시면은 그러면 앞으로 마귀가 어떻게 되고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므로 말미암아 말세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그래서 그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7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또 위로의 말씀과 또 권면의 말씀,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요한이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이 2번 열립니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4장 1절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지금 보는 그 대목에서 한번 열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이 19장 안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 이후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말씀인데 시작도 하늘이 열리면서 시작이 되고 끝나는 것도 하늘이 열리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것도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그런 음성이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 어디에 지금 나오는 거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0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 같이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첫 번째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오는 게 나오죠. 이 같은 음성이 지금 요한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우리가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가서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천사장의 음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이런 것들이 지금 나는데 지금 여기 계시록 4장 1절에도 거의 지금 비슷한 그런 구성 요소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요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새로운 그런 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2절 잠깐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다. 영어 성경 가서 보면 I was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spirit 할 때 S가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맞죠?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요한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계시록 1장 10절 가서 보시면은 계시록 1장 10절에 거기 가서 보시면은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여기 가서 보시면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스피릿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에 휩싸여서 여기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계시들을 받게 됐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님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이제 이게 뭐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 교회에서 소위 입신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뭐 성령 받았다 그러면 입신한다 그래갖고 그게 사실은 그게 입신 신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영어로다 표현하면 in the spirit이에요. 그 스피릿의 S가 대문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런 의미예요. 성령님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든 계시를 받아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스피릿이 대문자로 돼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다 했을 때는 사도 요한의 영 안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돼서 사도 요한이 완전히 다른 어떠한 그러한 그 차원으로 승화가 된다고나 할까요? 완전히 다른 차원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잠깐 가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2절 가서 보시면은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휴거에 대한 내용. 51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영 안에 있었다 얘기할 때 그 변화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사람이 휴거되는 듯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어디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대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4장 1절, 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음성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위로 올라오라고 하고 순식간에 변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요소냐 하면 사람이 휴거받을 때 등장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되는 가운데 지금 하늘이 열리게 되거든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휴거가 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땅에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4장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렇게 되니까 누가 지금 올라가게 되죠?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죠? 영안에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부분에 좀 나와 있는가?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마태복음 16장이고 그대로 두시고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러 가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구라고 얘기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쭉 얘기해 주신 다음에 28절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덜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왕국을 치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볼 자도 덜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 지금 초림하신 상태죠.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영어로 가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in his kingdom 이렇게 돼 있어요. 킹덤 속에서 킹덤을 가지고 원래 이 킹덤이란 말이 지금은 왕국으로 번역이 돼 있지만 옛날엔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권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왕권 속에서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걸 볼 자가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17장으로 넘어가셔서 엿새 뒤에 그 말씀하신 다음에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위엄 있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언을 해주시죠.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할 때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그때 누구하고 같이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나타나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휴거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가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고 모세는 죽음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두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아직도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재림의 모습에 가서 보니까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분명히 엿새 뒤에 그와 같은 것들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부를 보여주셨는데 아직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지금 누구누구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지금 올라갔다 그랬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일단 넘어가시죠. 요한복음 21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다 물으신 이후에 20절에 가서 보면 21장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준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나보고는 3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러고서 내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열리면서 영 안에서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든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재림하신 그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을 다 봤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이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때 올 때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모든 내용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게 되면서 어떻게 하라고 요한 보고 올라오라 그러죠.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초림은 33년 반 동안을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초림이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셔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까지 전 기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을 채워서 올라가시는 이 휴거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다 마치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엄청난 그러한 그 환란기가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 부활하고 휴거했던 이 성도들과 함께 나중에 7년 있다 다시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 전 과정을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이다. 그 중에 특별히 딱 한 부분만 재림이다. 꼭 얘기하고 싶다. 그럼 물론 마지막 7년 끝날 때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시는 바로 그때를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넓은 의미에서 재림은 그 전체 7년 기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변화가 돼서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 하나님 계신데 지금 셋째 하늘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을 겁니다. 죽은 그런 상태에서 그가 영안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간 그와 같은 기록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볼 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영안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이라고 하면은 세 하늘뿐이 없거든요. 온 우주 공간에는 하늘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공간 여기에는 하늘이 세 개뿐이 없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결국 나중에 가서 죽게 되면 갈 데가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할 때 가는 데가 사도 요한이 갔던데 또 사도 바울이 갔던데 거기 셋째 하늘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그와 같은 하늘을 우리가 둘째 하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숨을 쉴 수 있는 요 대기가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첫 번째 하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다. 예표. 예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표. 요한은 교회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모형. 요한의 원래 이름이 존 아니에요. 영어로 존인데 존의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여러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는 것까지 보여주신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어떻게 돼요? 몸이 순식간에 변해서 그래서 영안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음성이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요소가 이게 휴고되는 그러한 모습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 1장부터 19장이 아니고 4장부터 19장은 환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란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 4장하고 5장을 잘 배우시게 되면 야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성경이 많이 이제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은 요한 당시에 과거에 있던 것, 요한 당시에 현재에 있던 것,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한 이후로 지금 19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얼마가 더 있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7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7년 환란기의 그 내용이 4장부터 시작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장부터 봉인을 떼기 시작하죠. 봉인을 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19장에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이 땅 안에 약 7년 동안에 엄청난 그 환란의 기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교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휴거를 받아서 요한이 지금 여기 올라간 것처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를 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이 휴거받는 것의 예표이고 이것은 계시록에서 휴거가 생기는 때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단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직접 휴거라고 얘기를 안 했냐? 여러분 한번 가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과 이 나오는 그와 같은 그 사인들, 표적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뭘 의미한다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4장 이제 3절 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한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좌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가서 보니까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왕좌는 영어로 throne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리니까 왕좌보다는 조금 작은 자리예요. 거기에 몇 개가 있어요? 자리가? 24개가 있어요.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으로 된 관을 썼다는 거예요. 금관을 썼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왕좌가 있고 왕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그 왕좌에 앉으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24개의 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지금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일단은 24장로. 여러분 천사를 가리켜 장로라 그런 적 있어요? 천상의 다른 그룹이라든지 스랍이라든지 이런 존재를 가리켜 장로 이렇게 나타낸 적 없죠, 성경에. 그렇죠? 장로는 다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24장로라고 하는 건 분명히 사람일 거예요. 근데 사람인데 누구를 하여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일단은 사람들이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고. 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한번 가서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5장에 가셔서 9절 가서 보세요. 9절 가서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이 24장로들입니다. 그 24장로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24장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맞죠? 여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맞죠?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들이 어디서 통치합니까? 땅에서 통치할 사람들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좀 감이 잡혔죠? 야, 이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신약시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십자가 사건 전에는 하나님이 수표를 써주신 것 같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수표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과 신약시대 사람들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명은 구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한다. 또 나머지 12명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이 24장로가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어. 자, 거기 가서 보니까 24장로가 있는데 네 번째 4절에 가서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맞죠? 흰옷을 입고 관을 쓰고 하는 거 이미 여러분 2장 3장에서 배웠죠?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그렇죠? 흰옷을 입게 해주고 그 다음에 관을 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보셨죠? 어디서 보냐 하면 일단은 3장 4절 한번 가서 볼까요? 3장 4절에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라.
흰 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보시냐면 3장 18절에 가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도들도 흰 옷을 입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금 관을 쓰는데 관 쓰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계시록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서문학교에 이야기하면서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지금 관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근데 일단 교회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관을 쓰고 있구나. 그 내용만 일단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관을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관을 이제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관을 받습니다. 자, 그럼 관을 언제 받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언제 관을 받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관을 받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오실 때 받는 거예요. 자, 또 관을 언제 받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관은 의의 관이라고 돼 있어요. 의의 관.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주는 그러한 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3절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관을 받습니까?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관을 받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지금 24 장로가 관을 이미 쓰고 있습니까? 지금 관을 주는 겁니까? 쓰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미 휴거받은 것과 같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자, 그래서 4장에서 24명이 관을 쓰기 전에 이미 휴거가 일어나서, 휴거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맞죠? 나타나실 때 관을 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4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내려와 보면 이게 이미 휴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냐, 아니면은 신약시대 사람들만 포함하느냐, 그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휴거할 때, 휴거가 먼저 일어나요? 부활이 먼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새어 올라가는 거죠? 맞죠? 예. 그 이후로 약 1000년이 좀 지나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맞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이제 둘째 부활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 이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부활은 여기 아직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 하면 7년 환란기가 다 끝날 때 부활합니다. 한번 가서 다니엘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죠? 예, 거기 나오는 대환란 아시죠? 예, 창세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이 어느 민족에게 닥쳐요? 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에게 닥친다. 맞죠? 예,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나오는데,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니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통치자 누가 나타나요? 미가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거 끝난 다음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 해서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유대인들이 부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생기게 되니까 13절도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해 주시냐 하면,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내가 무덤 속에서 있다가, 내가 그렇게 내 몸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있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나중에 부활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속 유업을 다 줬죠. 그렇죠? 상속 유업에 몫을 줬어요. 다 누구에게나. 그 땅에 가서 쓴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련해 준 땅이 있어요. 그 땅에 가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이 나와 있고, 또 다 같이 그 전에 가서 이사야서 26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에 가서 보면 이제 엄청난 그 재난이 임하는 주의 날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 이야기가 쭉 다 끝난 다음에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26장 19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20절, 2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극심한 때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볼 때 여기 나와 있는 24장로는 누굴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와 같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은 다 나중에 언제 7년 환란이 다 끝난 이후에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돼. 부활하게 되니까 그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24장로의 내용은 이제 그걸 다 하시고요. 그러면 휴거받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기간 7년 동안에 어디서 내려다봐야 심판이 일어나는 걸 하늘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긴다. 그럼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왜 24시냐? 왜 24시냐? 여러분이 구약성경 가셔서 역대기상 24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다윗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24개의 계열로 나눈 거 아시죠? 그러니까 24개 계열하면 몽땅 그 제사장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24개의 제사장. 근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셨죠? 맞죠?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계시록 1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24장로는 전체 신약시대의 전체 영적인 이 제사장 체계, 그걸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